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28절까지. 근데 너무 기니까 오늘은 제가 14절에서 2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는 다 읽어보세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성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네, 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아합의 최후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BC 9세기 말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의 북쪽과 남쪽 원정을 위해서 여러 번 협력을 하게 됩니다. 모압이 독립한 후에 영토 확장하는 동안 다메섹은 입지를 더 강화해 나갔고요.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 관심은요, 아람의 위협과 모압의 이 위협으로부터 영토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군사 협력을 한 신뢰는 BC 853년 후반에 벳산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요단 동편 도로를 차지하기 위한 협력이었고요. 그 배경은 길르앗의 북쪽 언저리 왕의 대로와 해변길에서 오는 동서로 도로가 만나는 라못 길르앗입니다. 라못 길르앗의 전략적 중요성은 교통의 바로 요지라는 점입니다. 하부 골란을 지나는 아벡도로처럼 라못 길르앗의 도로는 전략적 중심지인 벳산을 보호합니다. 아합이 베나닷을 포로로 잡았을 때 라못 길르앗을 돌려받는 협상이 이루어졌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살마네셀 3세가 공격할 때까지도 아람 군대가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람의 팽창 정책을 막고 요단 동편을 다시 관할하는 한편 북쪽과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지파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작전이 요구될 만큼 경제적,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던 겁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합과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하려고 사마리아에 왔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절에 나타난 아합의 유명한 연설은 이를 반영합니다. 길르앗 라못, 그러니까 라못 길르앗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네. 사마리아에 있었던 인상적인 만남과 비극적인 대화는 열왕기상 22장 2절에서 28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선지자에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이제 아합은 선지자 400명, 40명도 아니고 400명을 모았습니다. 수장과 같은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한다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무리가 거의 아부에 가까운 임을 보고 여호사밧을 반대파인 미가야 예언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미가야 예언이 사뭇 인상적입니다. 미가야는 천상에 있었던 하나님과 천상회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미가야도 아합에게 아주 좋은 예언을 합니다.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노라 하고 이에 왕이 이르니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러니까 미가야도 그냥 계속해서 반대만 했는데 오직 반대만 했기 때문에 아합 왕이 되게 싫어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합 왕이 좋아하는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때 아합 왕이 이렇게 16절에 아주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아니 그럼 우리가 이쯤 읽으면 아합은 이 400명의 이야기보다 미가의 선지자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보고요. 자, 이런 그러자 미가야는 천상회의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영이 21절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왕께서 왕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거짓 영에 사로잡힌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때리죠. 그리고 왕은 미가야를 잡아다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점이 참 신기합니다. 자, 우리 조금 더 말씀에 좀 더 들어가 보고 나중에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합을 죽게 하기 위해서 한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에게 넣고 그를 꿰어 죽이라는 환상을 말했고요. 미가야는 감옥에 갇혔고 전쟁은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아합 왕이 약간 좀 찜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복을 여호사밧하고 바꿔 입습니다. 근데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아람 군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해요. 우연히 쏜 이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 틈새 솔기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럼 빨리 가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합 왕은 거기서 떠나지는 못했어요. 전쟁이 맹렬해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결국은 과다출혈로 죽게 됩니다. 참, 이 부분이 참 신기하죠. 그리고 이 결과 요단 동편에서 아람이 남쪽으로 확장하는 것을 저지하는 시도는 실패했고 아람의 침투에 무방비 상태가 되었고 이건 또한 남쪽에 멀리 있는 모압 민족을 고무시켜서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입지를 모두 약화시키게 되게 되는 이를 야기시키고 말았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첫 번째 이 아합은 어찌하여 400명의 그런 선지자의 이야기보다 미가야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을까? 마치 이 이야기가 우리 16절에 읽어봤잖아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여 올라가서 승리를 얻었소서라고 이제 하니까 16절에서 내가 어떻게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너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을 말하겠느냐. 야, 이 부분이 참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암암리에 암묵적인 학습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합은 이미 다른 400명의 선지자보다 미가야를 은연중에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때 미가야가 천상의 회의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에 약간은 믿었던 것 같지, 뭔가 약간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온 것 같지만 결국은 아합은 돌이키지 않고 미가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그냥 느낌, 약간 조금 그런 것 같아라고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결국엔 전쟁에 참여해서 아람 병사가 쏜 화살에 우연히 맞아서 죽게 됩니다. 참 모든 게 다 기가 막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어떤 그 각본대로, 인간이 쓰고자 하는 각본대로 썼으면 굉장히 어떤 그 복선이 맞고 굉장한 드라마처럼 보여지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이 보기에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은 미가야의 이야기를 400명보다 더 지금 신뢰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느끼게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돌이켰어야죠.
감정적으로는 뭔가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으나 결국은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행함으로 옮기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근데 겉모습은 똑같은데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막 물이 막 들어닥치자 드디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사람은 사상두각처럼 그냥 흔들려서 그냥 쓰러집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죠? 든든히 세웠잖아요.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이와 같으니,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기만 하고 뭔가 좀 느낌이 오고 그 좋은 말인 것 같아라고만 한다고 해서 눈물이 흘리고 조금 회개한다고 뉘우친다고 해서 회개가 아닌 것처럼, 뜻을 돌이켜야 회개인 것처럼 내가 조금 깨닫고 느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해야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합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아주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미가야 선지자인데요. 이건 제 아내와 또 같이 묵상하다가 좀 같이 느끼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역자, 특히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좋은 말씀, 행복한 말씀, 그쵸? 모두가 다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네, 뭐 그런 얘기 전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힘든 얘기만 전하면 얼마나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독사에 뭐 어쩌고 이러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맨날 전하는 것이 나라 망한다고 막 맨날 그거만 빨리 돌이켜 나라 망한다 40년간 외쳤어요. 40년간. 아니 4일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을 외쳤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이 뼈가 썩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그 외침을. 오늘 미가야도 옳은 말을 하잖아요. 미가야 얘기대로 만약에 아합이 깨달아 들었다면 아합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아니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 21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 포도원 있잖아요. 포도원. 라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이에요. 이세벨을 통해서 이세벨이 죽게 하잖아요. 두 명의 거름뱅이 아니죠. 그 건달 같은 사람 보내서 왜 두 명 보냈습니까? 우리 알잖아요. 그 장로의 그 증언이 우리 율법에 증언하려면 죄송합니다. 발음이 꼬이네. 몇 명이 있어야 돼요.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명을 보내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라봇의 포도원을 뺏은 거예요. 근데도 아합이 27절에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러니까 29절에 하나님께서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모르냐.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마치 이거는 솔로몬에게 했던 말과 비슷하죠.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때문에 본 게 아니라 다윗 때문에 너 때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너의 아들 때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미가의 이야기만 들어서도 지금 아합은 살았을 거고 아합 때는 그 어떤 재앙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결국에는 자기 행위를 돌이키지 않고 결국에는 전쟁에 나갔다가 우연히 쏜 화살에, 그것도 갑옷의 솔기에, 그러니까 갑옷 정면 그 비어있는 곳에 우연히 맞고 들어가서 그거를 일부러 맞추기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서 피가 막 흘리는데 그럼 빨리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도 그냥 그 밖을 피하지 못하고 서서히 과다출로 죽어갔다. 참 이점을 봤을 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증거된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했기 때문에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바른 메시지를 전한 이 사명자는 결국 우리가 뒤로 물러가거나 타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심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이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었지만 아합이 전쟁에 가서 이제 죽게 되니까 곧 뭐 풀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들림 받은 이 사명자, 우리 모두 다 사명자 아닙니까? 사역자만 사명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외쳐야 될 때는 외쳐야 되잖아요.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가 뭡니까? 우리 개혁주의 교회잖아요. 남들이 모두가 다 노 할 때 예스 할 줄 알고 남들이 모두 다 예스 할 때 노 할 줄 아는 것. 이게 칼빈주의, 개혁주의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힘든 부분이 있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다. 결코 타협하거나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두 부분을 보면서 정말 악한 왕 아합이 400명보다 그 한 명은 조금 더 신뢰했던 것처럼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 뭐 주변에 있는 어떤 뭐 이단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악한 왕이지만 나를 너는 정말 예수님 믿는 것 같아. 너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다 걔 아니더라고. 근데 너는 진짜 예수님 믿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명자로서 감당할 때 때로는 힘들지만 진짜 하나님의 앞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선포하여서 이 아합처럼 죽으러 가는 사람을 정말 살리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손 붙들고 우리가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악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우리를 신뢰하게, 너는 정말 예수님 믿는 것 같다라고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사명자로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많은 사람 죽음의 길로 아합처럼 전쟁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살리오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럴 때 우리 결코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 가운데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고 달려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